셋째의 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가정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주일이 또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사주일로 하지만 또 이 주일이 또 부부와도 연관이 있는 그런 가정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몇 개 읽어보았는데요. 그 글들에서 거의 동일하게 그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정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 시대는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의 해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한 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가족으로 살던 시대가 있었고 또 부부 중심으로 핵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넘어서 개인 중심의 그 1인 가구 세대들이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그 전망하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2023년도 제가 통계를 보았는데요. 1인 가구가 약 750만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얼마냐 하면 2170만 가구예요. 2170만 가구 중에 750만 가구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동네에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혼자 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세 집 가운데 한 집이다 그렇게 보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사 짓고서 먹고 살던 시대는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유지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직업의 숫자가 약 17,000가지 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직업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던 시대는 뭐 직업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었지만 지금은 직업의 개수가 17,000개 하니까 이 얼마나 다양한 직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직업으로 활동하는 그 시간대도 옛날에는 뭐 9 to 6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이랬는데 시간대가 지금은 뭐 밤낮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 직업의 다양성은 그 가족들로 하여금 분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독립해서 그 일터를 따라서 따로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가정이 갖는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가정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데요.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 시대조리에 그냥 맡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멤버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주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을 가족들이 다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가정과 관련된 일반론이나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쓴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면 가정의 역할, 가정의 목적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가정의 복을 오늘 세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이 주는 복,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걸 조금 더 바꾸면 가정은 천국과 같은 것, 가정에서 천국을 체험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을 작은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복이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났습니다. 이 만났을 때의 사랑은 정말 뜨거운 사랑이죠. 그런 이 사랑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이 깊이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 사랑을 부모도 자식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조건도 없어요. 자식에 관해서 부모는 그냥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자식은 부모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부 예배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2부 예배도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엄마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건데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과 같이 하기에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식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이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사랑인 것이죠. 자녀가 어떻게 하다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또는 중간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장애 입은 사람을 멀리할지 모르지만 그 엄마는 끝까지 그 자식을 책임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따돌리고 외면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분은 누군가? 부모님이고 특별히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의 모든 조직과 모든 단체들은 이해타산 속에서 살지만 가정 안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는 천국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통해서 얻는 복은
자녀 세대로의 신앙 계승의 복입니다. 제가 이건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계승을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그걸 수직 선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직 선교가 있으면 수평 선교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물림되는 선교, 수직 선교죠. 그러니까 신앙이 계승되는 선교를 수직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수평 선교이죠. 그래서 이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수직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물론 사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헤리티지거든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 세대로 전수되는, 그 전수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녀 세대로 전수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믿음이 자녀 세대로 잘 전수되고 또 그 믿음이 또 다시 자녀 세대로 잘 계승되게 하는 이 수직 선교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가정에서 얻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가정은 나로 하여금 참된 쉼과 회복을 주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참된 쉼을 주지 못합니다. 또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가 안전합니까? 유일하게 안전한 청정지역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물론 교회도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가정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렇게 좀 생각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 삽니다. 나가 살다 보면 힘들고요, 지쳐요.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들고 지쳤을 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유일한 지상에서의 청정지역,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 가운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그냥 번역하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메이크업을 두껍게 한다는 것이죠.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페르소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근엄한 신분 또는 높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페르소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동합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페르소나 가면을 벗지 못하면 이 정신질환에 아주 허덕인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질환이 걸리는가 하면 우울증이라든지 또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은 이 페르소나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이 아주 극단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노할 때는 극단적으로 분노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큰 것을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이 이 페르소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 매는 사람들에게는 이 페르소나적 요소가 더 강하죠. 사회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소나적 요소가 강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넥타이를 풀고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르셋이라고 하는 것을 벗고 좀 편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있을 때 이 페르소나의 압박으로부터 치유가 되는데, 그럼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이 가면을 벗긴 본래의 본래의 나를 그대로 드러내 놓는 곳이, 드러내서 행동하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드러났을 때, 내가 속옷 차림으로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자유로울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가정 속에 있을 때 이 페르소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그때 이 가정이야말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페르소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해결됐을 때 그 다음날 내가 출근해서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내가 사회로 나갔을 때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바로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인 가구가 대한민국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1인 가족 시대, 가정의 해체기를 맞았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주는, 또 반드시 가정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요소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맨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부부 관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읽었어요. 22절부터 쭉 아내와 남편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결론이 이제 33절인데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문제를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문제와 연결시키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원래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내로 이 교회를 여기면서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스러우면, 이건 뭐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죠. 사랑스러우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존경. 영어로 리스펙이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요즘 그 유행어로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표현이 뭔가 하면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뭐요? 엄지척. 남편을 엄지척하는 겁니다.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엄지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지척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최고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다. 이 엄지척하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엄지척이 안 되는데 다른 집 남편이 엄지척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빨리 안과에 가보셔야 돼요. 시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다른 남편이 최고로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냐고요? 요즘 그런 경향이 자꾸 생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조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다. 내가 최고로 여기면 내 남편이 최고가 됩니다. 다른 남편이 최고로 보이면 뭐 하라고요? 빨리 안과 예약하고 가서 눈 검사하라고요. 정상눈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부부가 돼서 결혼하고 살다 보면 남편은 아내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동시에 아내도 남편이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부부는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는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해요. 그럼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정상입니다. 부부가 안 맞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이 사실만 인정해도 여러분 가정에 많은 평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안 맞는 게 정상이다.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런던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슨 소설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남자와 여성의 이 특성을 분석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저 화성이라고 하는 별에서 태어나서 지구에 와서, 또 여자는 금성이라고 하는 별에 있다가 지구에 와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출생지가 별이 달라. 그러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모든 가정은 갈등이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정에 갈등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다.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최수종 씨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수종 씨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빼고는 모든 가정이 다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에 5번 결혼한 여자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여러 번 바꿔봤지만 다 그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고백할 만큼 우리의 가정에는 갈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는 채로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 영어로는 understand. 밑에 선다는 말이죠. 이해라는 말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그 입장이면 그와 똑같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 입장이면 그와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아니, 나도 그 입장이었으면 그보다 더 못한 행동했을 거야. 이게 이해의 출발입니다. 나도 그 입장이면 그와 똑같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고 또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해요. 이 모든 긍정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갈등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갈등 해결의 방법은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것입니다. 다퉈야 돼요. 싸우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잔 가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워싱턴 대학교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30년 동안 부부 관계만을 연구했어요. 이게 뭐 30년이니까 이게 참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와 상담을 하고 그 부부의 이 싸우는 걸 체크해 보면 이 사람이 같이 살지 나눠서 살지를 자기는 최소한 90% 이상은 다 맞춰낸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통해서 이혼을 할지 이혼 안 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 자기는 지금까지 부부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보니까 1.25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와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배우자와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좀 펼쳐서 말씀을 드리면 5번 이 배우자와 접촉했을 때 그 중에 3번은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냥 이제 상황 가운데 보면 거의 뭐 처음에는 잘 얘기하다가 끝마무리는 싸움으로 마무리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갈라선다 이것입니다. 그럼 보통 부부들은 어떠냐? 보통 부부들은 대화 중에 이 긍정적인 부분이 5번, 부정적인 다투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이 5대 1의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라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6번 가운데 1번은 의견 충돌이 있고 나머지 5번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도 갈등 해결에 좋은 방법인데 근데 너무 자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주 싸우면 안 돼요. 저는 부부가 이 다투는 문제에 관해서 좀 2가지를 여러분이 지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한 가지는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부가 싸우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설문조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자식 때문에 안 싸우더라도 자식은 나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 후회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부모가 자주 싸우는 곳에서 자녀들은 이 심리학용어로 성인 아이가 된다. 몸은 어른이더라도 마음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 넘는 표현을 하지 말자. 선 넘는 표현. 여러분, 부부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용어, 가장 아파할 표현으로 공격합니다. 이 말 하면 상대방이 괴로워할 거다 하는 그거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왜? 서로 잘 아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고. 이것은 선 넘는 표현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도 선 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나눠 살자. 그냥 다 버려버리자. 포기하자. 이런 것들은 선 넘는 표현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아비의 심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느낍니다. 아비의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자녀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커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지나서 또 자식 낳고 또 기반을 또 잡아가고 또 사업이 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제가 혼자 묵상기도 하거나 또 이게 나이 먹어서 울컥해지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울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잘 이겨내고 잘 가정을 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구성원들로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침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저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도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싸울 수 있어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때때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싸움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싸우되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선을 넘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이 싸움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부부관계에서 이 배우자를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를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안 바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훨씬 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우리 남편 잘 안 씻습니다. 우리 아내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쳐놓겠다. 정말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누가 바뀌면 된다고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하던 아내가 그 잔소리를 줄이게 되면 남편이 그 잔소리에 저항하던 그 태도들도 당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면 남편이 일찍 귀가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저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파트 주차장 지하에 차를 세우면서 가끔 보면 그 차 안에서 혼자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지금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차 안에서 뭘 하는지 그래서 전화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집에 와서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고 저 주차장 차 안에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를 저 집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직장이 멀리 발령나서 주말 부부가 되면 우리는 떨어져서 어떻게 사냐고 같이 가서 살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이 부부가 정상인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3대가 덕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얻었다고 그래요. 주말 부부가 되는 게 3대가 공을 들여야, 덕을 쌓아야 얻는 복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뀔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가정을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는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래요. 가정이 기능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순기능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걸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로 있는 상태의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방지하고 또 치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먼저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에 대해서 이 가정을 더 친밀한 가정으로, 친밀한 부부 관계로 만드는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스럽도록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나보고 저 아내를 사랑하도록 나를 그 아내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보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요, 아내는 조금 쉬워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엄지척만 하면 돼요. 엄지척.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정해주면 실제로 엄지척이 됩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죠. 남편의 아내 사랑과 아내의 남편 엄지척, 남편을 존경하는 그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순기능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을, 또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꾸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1인 가구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잘 계승돼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된 쉼을 통한 회복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고, 오늘 그런 가정의 여러분 주인공 되시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